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에게 2025년 주신 비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또 성도들 간의, 그 다음에 세상과의 우리의 관계, 또 세상 권력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또 오늘은 우리 이웃 간에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가 이웃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가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살펴봤던 12장 3절부터 13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로 합당한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러한 모든 말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가 모든 대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이 10계명 중에 이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를 성취하는 거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건 꼭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는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빚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빚을 지고 사는 삶이 늘 어때요? 뭔가 늘 눌러있고 그 빚쟁이들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죠? 그런 거죠. 저도 어릴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밖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돈 갚으라고 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학교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침에 누구한테 연락해놨으니까 누구 집에 가봐 라고 하면 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이른 시간이에요. 남의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돈 좀 빌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그 어린 제 심정, 지금도 빚, 막 돈, 물질 이런 거 하면 저는 여전히 이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 누군가에게 빚진 그런 삶은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지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넉넉한 데서 그랬다면 별 그게 없을 겁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옛날에는 다 삶이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중에 나도 빌려줬고, 심지어는 누구 등록금을 내가 빌려줬는데 그 시기가 되면 자기도 그 돈을 받아야 낼 수 있는데 그 빌려간 사람이 안 갚아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데 그 돈 관계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대표적으로 물질, 이 빚이라는 표현하면 우리가 돈을 떠오르는데, 바울은 그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타인에게 어떤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요 8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에서 보듯이 이 8절은 매우 역설적인 방법으로서 서로 피차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해도 다 할 수 없으니까 더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지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의 종노릇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의 요구와 자기 요구를 달아보거나 비교해보지 않고 이웃이 응하는 그것에 그냥 반응하시는 거다라는 이 라이몰드 리버의 말처럼 사랑은 상대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랑도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들은 결코 이런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사랑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고 그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성도는 피차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도는 다 사랑의 빚진 자이고 그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지 못할 거다라는 걸 시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은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호감을 주는 사람, 우리 당연히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아무에게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꺼려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 시국이 어때요? 서로 완전 갈라져 있죠. 그런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치부하고 폭력으로 그런 일을 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이 현 시국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는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확증적으로 사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욕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대항해야 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텐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줘가지고 우리를 늘 괴롭히고 너 이거 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둬라고 지켜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심지어 죄인된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원수에 대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의인이기에 사랑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수였던 우리도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죄인인들, 원수인들 사랑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죠. 주님의 원수된 자로서 크나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원수까지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인터넷의 영상 그 짤을 보니까 어떤 이제 유명 영화 배우가 여자인데 그 여자 배우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제 자기의 선행을 베푸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뭐 그런 유명한 배우가 가면은 기자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그 여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이 슬로우 모션을 걸었는데 이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딱 하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안았는데 그 아이에게서 뭐 물이나 이런 게 좀 묻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지고 있는 그 손이 그 아이의 옷에 자기 손을 이렇게 닦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이제 유명한 배우로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얼굴에서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교회들이 그런 일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니만 못하고 오히려 해서 더 욕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9절을 보면 바울은 대인관계의 계명들을 열거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결코 준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자 완성이에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험담하지 말라, 뭐 이런 그 모든 크고 작은 율법들이 사랑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고 또 사랑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대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에서 사랑을 제거한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일부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율법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율법 항목을 다른 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 경우 비판과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초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율법의 준수와 강요로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마치 행위 또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율법이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틸리히의 이 말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의 본질적 본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이 참된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킨 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율법과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율법만 강요하면서 율법과 사랑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 평행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을 쏙 빼놓고 너 그것도 안 하면서 네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내가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빼고 율법만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까지 율법이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율법이 시작될 수도 없고 율법의 실행도 사랑 없이는 공허한 겁니다. 신령한 것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랑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 울리는 꽹과리와 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 10절을 축소된 의미 또는 소극적인 의미로 일축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의 표현으로 더 강한 의미의 긍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핸드릭슨의 말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진취적이고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그 우물에 물을 길러야만 했던 남편이 5인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녀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해 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오히려 그 여인이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 안 거는데 왜 나한테 말 거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각자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성도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저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완성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바탕 위에 주어졌고 사랑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 보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는 그 문구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되 행동으로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시에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배고프면 밥 해먹어, 쌀 없으면 라면 사먹어, 추운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보일러도 떼고 좀 난로도 켜고 그러라고 말만 하는 거, 또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사주고 추운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건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어찌 몸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으면서 그 강도 맞는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굳은 일에 앞장서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한 슈바이처, 인도의 캘커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테레사 소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헌신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모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시간과 물질, 노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한 겁니다. 또한 주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가르치셨고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으며 온갖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을 들이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중요시한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만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한국교회 또 진실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근데 유독 몇몇 사람들 때문에, 또 몇몇 드러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또 반대로 묵묵하게 그 일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구원받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걸림돌과 또 가시덤불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핀잔을 주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죠. 옛날에는 이웃과 반찬 이런 걸
당연히 나눠주는 거, 심지어는 이웃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이웃 사촌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앞집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괜히 옆에 사람 아는 척했다가 서로 불편해지고, 당신 뭔데 내 삶에 관여하냐. 그리고 아래 윗집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심지어는 칼부림이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뭘 그냥 오버해가지고 나서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해야 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그 TV에 가끔 보면 실험하잖아요. 취객인 것냥 해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그 카메라에 멀리 숨어서 보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다닐 때 그 사람을 도와주냐 보면, 물론 결론은 나중에는 누군가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잘못 도와줬다가 그 물에서 건져지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매스컴에 왕왕 나오니까 저는 거 괜히 도와주면 안 돼.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개입했다가 나도 끌려가가지고 조소받고 이런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하면 오히려 해를 받는다라는 우리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 말씀과는 이 성경 말씀은 전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웃을 대해야 되는 자세는 바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행치 않는데 그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문제로 그 그릇이 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그리고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병들어 있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밝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